아멘. 수련회를 갔다 왔더니 목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또 목사가 좀 목이 안 좋아야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목사님 뭔가 좀 은혜롭게 하고 왔구나, 그죠? 너무 건강해 보이고 뭐 아무렇지도 않으면 우리 목사님 놀다 왔나. 예,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들 함께 보내고 왔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사전에 제가 좀 부탁을 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가 됐든 좋으니까 질문해봐라. 그래서 그 질문 내용들을 가지고서 중간중간 좀 함께 나누면서 제가 답도 주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담교회 친구들은 이거 우리가 써서 내면 어차피 목사님이 볼 거고 목사님이 보면 누가 질문했는지 알 거고 그러니까 그냥 딱 그 모범 질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별로 재미가 없었고 초계교회 친구들은 뭐 저를 모르니까 진짜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서 됐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거였어요. 근데 갈등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지들끼리 그냥 모여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모여갖고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권면과 조언의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야 그래도 애들은 싸워야 큰다. 싸우는 거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날 밤은 넘기지 마라. 그 다음날 되면 미워하는 마음 좀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손잡고 함께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애들은 싸워야 큰다고. 애들은 그렇게 크면 됩니다. 성장하면 되죠. 멋진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컸다고 가르치려고 드는, 다 컸다고 아이들한테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잔소리하는, 그럼 도대체 어른들은 왜 싸우고 있는가? 아이들은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요, 유치부 애들 신나게 놀다가 또 뭐 사탕을 주네 마네 뭐 네가 내 걸 만졌네 하면서 또 막 싸워요. 막 울면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야 손잡고 화해하자 하면 또 손잡고 뛰어다녀요. 중고등부 친구들만 해도 어지간하면 그날 밤에는 혼자 뭐 일기를 쓰고 뭐 눈물을 흘리고 내 인생이 이래서 끝나 내 친구 어쩌고 하지만 그 다음날 되면 또 미안해 라고 하면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라고 하는 우리는 왜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서로 원수가 되는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권면을 전합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순두계라고 하는 우리한테는 좀 낯선 이상한 이름이지만 뭐 그 당시에는 뭐 익숙할 수 있는 두 여인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였지만 그렇다고 그 교회 성도들만 몇몇 사람들만 들으라고 보낸 편지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향하여서 외친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하여서 이 편지가 오늘날까지 우리 앞에 온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야 하필이면 재수도 없지 싸우려면 바울 모르게 싸워야지 크게 싸워갖고 사도 바울이 하필이면 두 사람 이름 딱 찍어갖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우리가 듣고 이 사람들 싸웠네 라고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 전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열매로 믿음의 일꾼들의 그 헌신 가운데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가 내분이 생겼는데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나서 둘로 쪼개졌는데 그 중심에 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 사람이 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는 게 그렇죠. 어떨 때는 한 지역,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대립하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진짜로. 와, 저건 진짜 중요한 문제지.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 뭐 갖고 싸웁니까? 점심 뭐 먹을 거냐 얘기하다 싸워요. 야, 우리 같이 놀러 가자 해놓고 어디로 놀러 갈까 하다 싸워요. 같이 즐겁게 보내자라고 해놓고 뭐 얘기하다 보면 싸워요. 어제는 웃고 떠들고 즐거웠다가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싸우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두 여인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거창하고 대단한 이유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듯이 부부싸움 할 때 얼마나 막 우리의 가정이 막 무너질 것 같은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싸우십니까? 아니잖아요. 날 더워 죽겠는데 그래도 땀 흘리면서 밥 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너무 맛있어 하고 먹어야 되는데 저 곰탱이 같은 인간이 그 말도 못하고 앉아갖고 주는 밥 먹으면서 투덜대니까 화가 나는 거죠. 밖에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라도 좋은 말 듣고 싶은데 눈치 없는 아내가 이번 달 생활비가 어쩌고 돈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하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닌데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또 싸우죠. 그냥 그런 겁니다. 이 두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문제는 원인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다툼이 두 사람의 관계를 깨뜨렸고 나아가서 교회를 갈라놓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여자들이 문제인가? 이 여자들이 뭔가 모자라고 뭔가 마음이 못되고 심보가 악해서 문제가 생긴 건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들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동역자. 이 사람들 그냥 교회 허투루 다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이제 내가 교회 한번 다녀볼까라고 와갖고 이렇게 있다가 옛날 성질을 못 버리고 막 들이받고 싸우고 이게 아니었다고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툼으로 교회가 흔들리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고 그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입니다. 언제라도 어느 날 갑자기 목사와 장로가 나누어져 가지고 싸움을 벌입니다. 너 왜 임원을 하니까 계속 봅니다. 장로님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 고발한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저 장로들이 문제라고 욕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원인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원인도 있을 겁니다. 억울한 사람도 있겠죠. 결과는 뭐냐? 목사와 장로가 싸우니까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뒤집어집니다. 권사와 집사가 소리 지르면서 교회 안에서 다툽니다. 편이 갈라집니다. 네 편 내 편을 나눕니다. 결과는 뭡니까? 내 성질머리 부리다가 결국 나누어지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어른들이 애헴하면서 가르치려고 들고 청년들은 당신들은 뭐가 잘났길래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드냐 덤벼들고 세대와 세대가 나눠지면서 벽이 생기고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필이면 내가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하고 좀 말다툼 했는데 목사님 그거 어디서 듣고 마음 찔리는 분들 많으시죠. 10년 넘게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다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싸웠던 경험이 있고 다퉜던 경험이 있고 성질 나서 뒤에서 욕했던 경험이 있고 꼴 보기 싫어서 미워했던 경험이 있고 저 인간만 아니면 교회 다닐 만한데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답은, 하나님의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2절의 말씀, 소리내서 읽긴 뭐 하시겠지만 유오디아라고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두개라고 읽으면서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 운동회 하면, 줄다리기 시합하면 그냥 애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잔치였죠. 그때는 꼭 생각해보면 그래요. 돌이켜보면 학부모가 나와서 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릴 적에 그냥 동네 어른들 나와가지고 자기들 친나갖고 막 노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랑 별로 차이 안 나는 하완수 집사님은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보다 위에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줄다리기 시합하면 어떻습니까? 손 한 명이 아쉽죠. 한 명이라도 더 붙어서 막 힘을 써야 우리 편이 이길 것 같은데 꼭 한 명씩 앞에 서가지고 힘은 안 쓰고 입으로만 얘기한 분들 서 계셨었어요. 우리 편 구호를 외쳐주고 박자를 맞춰주고 앞에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저 뭐하러 필요한가, 그러려면 와갖고 같이 힘쓰지 싶은데 우리 알죠? 왜 그러는지. 힘세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것을 당겨야 이기는 거죠. 옛 전쟁에서는 수천 수만 명이 창칼을 들고 나가서 말 그대로 싸웠습니다. 양쪽에 딱 서 있다가 신호가 나면 와 하고 외치면서 정말 목숨 걸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달려가서 상대방을 죽여야 됐죠. 그리고 그 전쟁의 결판이 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야, 칼 들고 죽이려고 싸웠으니까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정말 다 없애야 전쟁에서 이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전쟁의 기록들을 보면요, 그렇게 수만 명이 붙어가지고 막 싸우는데도 실제로 죽는 사람들은 보통 20, 30%, 적으면 10%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이상하죠? 칼을 들고 막 싸우는데 실제로 막 죽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끝날 수 있지? 싸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한 10%가 죽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전쟁이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하든 싸움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막 사기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한 마음으로 모아질 때 제대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 얘기가 돼버린 2002년을 제가 기억합니다. 2002년에 전 아직 청년이었고 그때 우리 이광윤 안수집사님, 우리 김영복 집사님, 지금 드리면 절대 안 입으실 빨간 티를 우리 같이 입고 축구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축구 보면서 그게 뭐라고 온 나라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월드컵 끝나고 나니까 막 선거하니까 또 막 나눠져서 네 편 내 편 이 사람이 돼야 돼 또 그러죠. 그런 겁니다. 사기치는 사기꾼들도 한 마음입니다. 저 사람 속여가지고 어떻게든 저 사람 바보 만들어가지고 내가 돈 훔쳐내야지, 빼앗아야지, 한 마음이죠. 똘똘 뭉쳐가지고 역할을 나누고 하나가 되어서 남을 괴롭히고 속이고 빼앗는 짓을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런데 그 같은 마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식어버리죠. 갈라집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죄악의 본질은 갈라놓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갈라놓는 겁니다. 우리 성경 읽으면서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의 귀에 가서 속삭였던 말, 아담에게 가서 속삭였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들을 갈라놓는 말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좋은 것은 너한테 안 줄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말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것은 안 줄 거예요. 죄는 그런 겁니다. 죄는. 지금도 그 죄는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어떻게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좀 멋지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좀 성공해 볼까? 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뭘 먹고 싶은지는 다 달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기쁘다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성격은, 내 천성은 달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내 인생이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은 같음으로. 내 자식이 하나일 수도 있고 셋 넷일 수도 있고 아이가 없을 수도 있고요, 내 아이가 좀 똑똑해서 공부 잘할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것은 조금 느릴 수도 있고 적극적인 애들도 있고요, 조용한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 당장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외치는 애들도 있고요, 아직은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 많이 쏟아내고 헌신할 수도 있고, 아직은 내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어서, 아직은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연약해서 조금 내어놓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교회 함께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그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교회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 품으라는 겁니다.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우리 함께 교회 세우지 않았냐? 우리 함께 예배하지 않았냐? 우리 함께 사랑하지 않았냐? 우리 함께 이걸 지키지 않았냐? 그 마음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함께 나아가자 외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싸워라, 싸워야 큰다, 싸워라. 근데 그 밤은 넘기지 말자. 그날 밤은 좀 넘기지 말자. 그날 밤까지 막 욕도 해라. 아이, 저 자식 때문에 내가 화나, 짜증나, 저거 왜 저래, 해라. 그런데 자기 전에 그날 밤에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라. 성질 낼 거 좀 내고 욕할 거 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라. 아, 하나님 내가 화나요, 성질 나요. 근데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 생각하면 그 다음날 가면 쑥스럽지만 손잡을 수 있을 거다. 그래요. 어른의 사정이 있죠. 어른의 사정. 참 편해요. 애들한테 말하기 좋습니다. 야, 어른들만의 사정이 있다. 나중에 결국 다 들통나는데 별거 아니라는 거. 어른들만의 사정이 있죠. 하룻밤 만에 풀리지 않을 우리의 분노, 일주일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우리의 미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룻밤 하나님 생각해서 안 풀리면 이틀 생각하자고요. 일주일 동안 성질 내면서 화내면서 한 번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앞에서 대단한 믿음 있는 척하면서 너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하나님 안에 살아야지 얘기할 거면 그래도 우리 그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성질 좀 냈는데 이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로 화가 다 안 풀렸는데 오늘 다시 또 눕기 전에 하나님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도, 우리의 분노도, 우리의 실망과 억울함도, 우리의 답답함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권면은 싸웠던 이 두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의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이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누군가에게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아마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알았을 겁니다. 지금 저 장로님한테 하는 얘기구나.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구나.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믿고 맡기며 부탁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여인들 허튼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었다고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을 도와라. 그들을 도와라. 저 사람들 싸우니까 당신들도 거기에 같이 한 마음 돼갖고, 그래, 이제 와서 말하지만 나도 저 인간 싫었어. 이제 와서 말하니까 나도 저 사람 미웠어. 한편 돼가지고 막 붙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우라.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권면할 수도 있겠죠. 권면할 수도 있겠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돕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번 주 다행히 안 싸웠어. 나는 최근 1년 동안 싸운 일 없어. 오늘 목사님 말씀은 나 말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의 몸 된 교회를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꾼으로 함께 멍에를 진, 함께 하나님의 일꾼된, 소명자가 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가 평안하니까 목사가 이런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하고 막 싸우고 갈등 빚고 있으면 이런 설교 어떡합니까? 설교 끝나자마자 쫓아옵니다. 설교 중에도 막 일어나가지고 소리 지른다고 합니다. 당신 지금 당신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막 교회가 둘로 셋으로 나가자서 싸우고 있으면 이런 설교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 누구 편이지? 어떤 편이지? 우리 편인가? 저쪽 편인가? 우리 목사님 어제 저 권사랑 밥 먹었다라고 하는데 저쪽 편인가? 목사가 막 성도들 눈치 봐야 되고, 교회가 쪼개져 가지고 있고,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싸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미워하면서 원망하며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말 열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열심으로 섬기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 이 사랑의 싸움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딱 이 구절만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번 더 외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